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돌테이트 1장 7항부터 계속 선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장 6항부터 한번 보세요. 1장 6항 돌트레이트 1장 6항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7항 선택. 하나님의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항 선택에 대한 단일한 결정.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9항은 이거 역시 예견된 믿음의 기초 하지 않는 선택. 역시 하나님의 측면. 10항은 이것도 선택입니다. 네, 선택이 근거신 선한 기쁨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측면. 11항 불변하는 선택. 하나님의 측면. 12항 오늘 우리가 할 건데요. 선택에 대한 확신은 왜 사람의 측면이에요? 확신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선택에 대한 확신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을 이야기하되 11항까지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12항부터는 사람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거나 13항은 확신의 열매. 이것도 사람의 측면이구나. 14항은 선택에 대한 바른 가르침. 역시 인간의 측면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2항부터 확신, 열매, 바른 가르침. 사람의 측면. 다시 말하면 7항부터 6항부터 하나님의 측면에서 11항까지는 하나님의 측면이니까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비밀이다, 신비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12항부터는 알 수 있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확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2항. 그 다음 무엇에 관한 확신인가? 선택에 관한 확신입니다. 그 다음 확신을 이야기할 때 선택에 관한 것만 확신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 돌트레이트 5장 9항 한번 보실래요? 제목을 보세요. 85페이지 5장 9항 돌트레이트 5장 9항 무엇에 대한 확신이죠? 5장 9항 보존의 확신인데 보존에 관한 확신이에요. 보존은 다른 말로 뭐죠? 교리적으로는 견인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10항에서 5장 10항에서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견인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1장 12항으로 돌아와서 선택의 확신이 나오고요. 13항에서 그렇다면 선택도 했다면 무엇이 그 열매인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도 확신할 수 있고 선택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고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 다른 것들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레미니우스주의자들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 6, 7을 보세요. 돌트레이트 1에 5, 6, 7, 57페이지. 뭐라고 나오죠? 아르미우스파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 생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하지 않는 선택을 결코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조건에 의존하는 것을 변하고 불확실한 확신이 조건에 없다는 것이다. 네.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확신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는 부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동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력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이성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사람의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결정권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주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터파에서 나타나는데요. 멜랑토라는 사람. 선택은 믿음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루터파에서 말하는 믿음에 달렸다, 선택이 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확증할 때 그 은혜가 비로소 확실하고 효과적이다 라는 말인데요. 루터파는 이신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 때문에, 믿음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으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능력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이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의 의미. 행위 배제하라. 내려놓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신 때문에, 믿음이라는 행위 때문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조하는 것이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볼까요?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강조하는 것이 인지를 강조합니다. 인식, 사람의 인식, 인지를 강조합니다. 루터파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둘 다 철학입니다. 인식 또는 의지. 이제 근현대 교회사에서 인식을 강조하는 철학 사조가 무엇이고 인식을 강조하는 철학 사조가 무엇인지를 그때 이제 또 배우게 될 텐데요.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협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로마 카톨릭 또는 루터파의 사상입니다. 칼빈은 선택의 확신을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말라고 합니다. 선택의 힘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맞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선택의 확신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잘못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협력하는 은혜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라. 프리마하고 다른 거예요. 솔라와 프리마는 다른 거예요. 솔라 그리치아, 그라치아, 프리마 그라치아 다른 거예요. 은혜를 제일로 친다. 오직 은혜로만이다. 다른 거예요. 은혜를 제일로 치고 다른 것도 참고한다는 뜻이에요. 프리마는. 선택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칼빈은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의 확신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선택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둘째,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고, 셋째,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으로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의에 대한 열정이라는 말을 바꿔줘도 좋습니다. 의에 대한 열정에서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확신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지 보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우리 쪽에서 적용해 볼까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믿음의 확신은 말씀에 대한 갈증을 낳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를 묻게 됩니다. 이것이 점검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선택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또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에서 확신할 수 있다고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거룩한 열정에 대해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여기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죠?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열정이 반드시 나타나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열정, 갈망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선택에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인하게 합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참게 하십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교회 품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라고 나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돌테트 1장 12장에서 때가 되면이라고 나옵니다. 때가 되면 선택된 자는 이라고 나옵니다. 수동명으로 써있죠. 모두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모두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선택된 자나 모두가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확신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건 갖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리 돌트레이트 2장 9왕 1절 62페이지 2장 9왕 1절 2장 9왕 6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그리하여 정한 시간에 선택된 자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네, 보세요. 정한 시간에 선택된 자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라고 나옵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 선택의 확신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구나. 선택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교회로 부름을 우선 받습니다. 밑줄 친 거, 그 다음 선택에 대한 확신을 합니다. 우리 1장 12장 선택의 무료한 열매를 아니 1장 12장으로 돌아와서 밑줄 친 거 영혼 불변에 대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어느 정도 자신의 영혼 불변에 대한 선택은 확신 얻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적이고 심오한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캠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된 것처럼 영적 즐거움과 거룩한 기쁨 그리고 선택의 무료한 열매를 보존함으로 얻어집니다. 호기심으로 캠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선택된 자는 영적 즐거움, 거룩한 기쁨, 무료한 열매를 보존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얻어진다라는 이 단어를 attain assuran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btain 보장으로 얻어집니다. 몇째 줄이죠? 두 번째 줄 끝. obtain 영어로 보세요. 하나, 두 번째 줄입니다. obtain the assurance라고 나오죠. ATTAIN 두 번째 줄 ATTAIN obtain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얻는다, 획득한다, 달성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obtain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제 assurance 확신이거든요. assurance는 확신인데 확신을 얻는다라고 나옵니다. 그 확신을 얻는다라고 나오죠. 더 썼으니까 어쨌든 확신을 얻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확신을 얻을 때 돌테이트 5장 9절 아까 읽었던 겁니다. 다시 85페이지를 가보세요. 5장 9항 위에서 넷째 줄을 보세요. 거기서 assurance가 나오는데 assurance 확신을 얻는다고 나옵니다. 거기도 영어 보세요. 위에서 넷째 줄. 그런데 거기는 obtain이 아니라 여기선 obtain 넷째 줄 위에서 넷째 줄 obtain 얻는다는 단어를 obta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야, 이거 가지고 제가 딱 하루 고민한 거예요. 이것도 얻는다는 뜻이에요. 획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obtain이라고 1장 12항에서는 attain ATTAIN이 썼고 왜 여기서는 같은 확신을 얻는 것인데 obtain이라는 단어 의미는 똑같습니다. 얻는다, 획득하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 obtain. 이 단어는 obtain이라는 단어는 정보를 얻는다, 자격증을 따다 할 때 얻는다, 획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obtain 1장 12항에서 obtain 그리고 5장 9항에서 obtain은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데 obtain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마침내 얻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obtain은 그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노력, 기다림 이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얻어진다. 방법으로 얻어진다. 둘 다 획득하다 얻는다는데 방법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까 obtain은 그 기다림, 시간 그것을 노력을 통해서 얻는다 라는 이 시간 기다림에 강조점이 있다면 obtain은 이 방법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obtain은 달성하다 라고 번역되어지고요. obtain은 획득하다, 얻었다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obtain은 시간적인 의미가 강조된다면 obtain은 방법적인 것이 강조됩니다. 라틴어를 봤어요, 제가. 이거는 그럼 번역된 거라 이런가 보다. 원어가 이제 라틴어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 쓴 거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라틴어에서 원어에서도 이 두 단어를 1장 12항과 5장 9항에서의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을 다른 단어로 썼다 하더라. 자, 계속해서 선택에 대한 확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은 호기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실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결실이 1장 12항에서 4가지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무료한 열매라고 나오죠. 49페이지 선택에 대한 확신 1장 12항에서 예를 들면 4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대한 경외. 아닌데 자녀가 갖는 경외. 경외. 자녀가 갖는 아버지에 대한 경외. 둘째, 셋째,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넷째,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이 증거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선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이 네 가지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신자라면 이 네 가지 열매가 있는지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닌다, 같은 교인이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선택된 자는 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 정한 시간이 다르다는 말이고 일괄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한 시간 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가 그렇게 선택의 확신을 받는 거 아닙니다. 각기 다르게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간에 사람에 따라 나타납니다. 라는 말이 때가 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나타나는데 다양한 방법이 나타나잖아요. 1장 12장에서 때가 되면 선택되는 다양한 방법과 어느 정도 자신의 영혼 불변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양한 방법,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뭐냐? 대규를 문다 59문 2절로 2항으로 갑시다. 대규를 문다 236페이지 59문 2항. 그들은 때가 되면 복음에 따라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다. 때가 되면 정한 방법은 복음에 따라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선택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회심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효과적 부르심. 그죠? 59문 회심 또는 이것을 또 무슨 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효과적 부르심.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 중생의 경험, 효과적 부르심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 듣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한 시간에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18장 4항 2절 신앙고백서 18장 4항 2절 186페이지 한번 보세요. 18장 4항 2절 하나님의 씨앗. 확신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18장 4항 2절 186페이지 하나님의 씨앗, 믿음의 삶, 그리스도와 형제의 사랑, 진정한 심정, 의무에 대한 자각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예. 그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형제 사랑이 있습니까? 진정한 심정이 있습니까? 의무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돌테이트 1장 12항에서는 이 결실을 열매를 네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계속해서 18장 4항 2항 186페이지 계속 보세요. 몇 가지로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5가지요. 5가지로 말해요. 돌테이트 1장 12항에서는 4가지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5가지로 얘기해요. 성령의 활동으로 정한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이 5가지 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은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 이 확신 정한 때가 되면 소생될 것이고 이 5가지가 소생된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그런 가운데 그들은 완전한 절망에서라도 굳건히 견디어낸다. 뻔히 견뎌냅니다. 이건 견인이잖아요. 이 5가지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테이트 1장 12항에서는 4가지 것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씨앗, 믿음의 삶,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 진정한 심정, 의무에 대한 자각, 이것을 얘기합니다. 5가지를 이야기해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결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정한 때가 되면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소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절망에서라도 굳건히 견디어 이겨냅니다. 이 견인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죠. 소생한다는 말은 확신이 되살아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18장 제목이 뭔가 한번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무엇에 대한 확신? 어슈어런스?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 확신,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5장 9항에서 돌트레이트 견인에 대한, 보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미니주의자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정한 때 선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이번에는 칭의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고백서 11장 4항 보세요. 175페이지 11장 4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4항 밑줄 친 것. 그들은 성령께서 정하신 때 밑줄 친 것 앞에 말씀의 사역으로 그들은 성령께서 정하신 때 11장 4항.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할 때야 비로소 의롭게 여겨진다. 네. 칭의에 대한 주제를 다룬 것이 11장이거든요. 정하신 때, 실제로 적용할 때 비로소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항 1절, 2절 157페이지 신앙고백서 3장 6항 1절과 2절 157페이지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한 자들을 정하셨기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우리 지금 돌틀트 1장 12항에서 다양한 방법 이야기합니다. 방법,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2절에서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었지만 그리스도로 구속받고 정한 시기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을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여겨지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때까지 보존된다. 네.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성령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것 보시면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칭이잖아요. 양자되는 것, 자녀됨, 성화되는 것, 성화 또는 거룩, 그리고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때까지 보존, 견인, 이런 모든 것들이 정한 시기,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자녀됨, 성화, 견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기, 하나님이 정한 수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앙고백서 10장 1항 1절 171페이지. 이제 주제가 10장 1항 1절 171페이지는 주제가 뭐죠? 효과적 부르심. 네, 부르심이에요. 1항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다.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자와 우리 선택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분이 정하고 인정한 때에 정하고 인정한 때라고 합니다. 자신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선천적인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르기를 기뻐하신다. 예. 여기는 언제 하나님 정하신 때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 예정한 자들 어떻게? 말씀과 성령. 네, 말씀과 성령을 그러면서 그럼 뭐죠? 죽음의 상태에서. 왜라고 얘기하나?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목적. 그들만 하나님의 예수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기를 기뻐하십니다라고 합니다. 예정된 자들이에요. 생명에 이르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심 받아요.
부르심이 효과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효과적이다라는 말의 의미. 그 부르심이 효과적이다.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효과적 원인, 유효한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1원인. 그 하나님이 자비하심인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걸 다른 말로 단번에라고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원하기 때문에 불강력적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단번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들만 부르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요. 제1원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제1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해요. 선한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했죠. 제1원인, 유효한 원인, 효과적 원인. 제2원인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실제적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제3원인 이것은 도구적 또는 수단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벨지카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르트레트 캐논에서는. 또 이것을 웨스트민스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한 기쁨을 네? 은혜언약 또는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한 기쁨. 에베소 1장 4절에. 자, 그러니까 정한 시간, 정한 때, 이 말의 의미는, 때가 되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하면이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부흥회가 있는데 은혜 좀 받아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준비론을 이야기해요. 회심 준비론,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 준비할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 때가 되면이라는 개념을 보면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이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도 사람이 무엇을 내 은혜 한번 받아볼까?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선택의 무료한 열매를 맺습니다. 무료한 결실, 열매. 도르트레트 1장 12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택의 무료한 결실, 열매. 무료하다는 것은 오리가 없는 열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자녀가 갖는 부모에 대한 경외,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 이 네 가지 열매를 얻게 됩니다. 또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5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씨와 같은 것들. 자, 그런데 하나씩 이제 예를 들은 4가지 것을 도르트레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49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입니다. 이 영어를 먼저 보고 갈까? 아니면 좀 더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하기로 할까? 어쨌든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참된 믿음과 올바른 믿음, 우리 벨지카에서 이미 공부했는데 혹시 차이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큰 차이가. 참된 믿음을 말할 때 우리 벨지카 24장 1항 한번 보세요. 참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2페이지 벨지카 24장 1항에 참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2페이지 벨지카 24장 1항에 참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참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번에는 20페이지 벨지카 22장 1항 한번 보세요. 거기는 어떤 믿음이라고 나오나요? 22장 1항
20페이지.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라는 말. 영어 단어 다릅니다. 그죠? true, upright face. 영어 단어도 다릅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같은 믿음인데, 하나는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는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참된 믿음과 올바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벨지카에서 우리가 이미 했던 건데, 어떤 측면? 그 올바른 믿음은 우리 인간의 참된 믿음은 새 삶을 사는 것이니까 우리 측면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측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또 네. 받아 이렇게 먹는 받아 거죠. 먹었네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 측면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의 측면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는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심는 거예요. 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말은 비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 측면이기 때문에, 사람의 측면이기 때문에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새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새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견인의 삶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측면이니까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이 새 삶을 사는 것, 참된 믿음은 견인의 삶, 우리 측의 측면이니까 견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믿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측면이니까 비밀적이고 심적인 것이니까 중생 회심,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거룩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할까요? 삶으로 나타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는 거룩. 이 참된 믿음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참된 회개. 믿음으로 나타날 때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것은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벨지카 24장 3항 1절에 이 표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헛된 믿음의 반대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의 반대는 헛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의 반대는, upright faith의 반대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벨지카 22항과 24항에서 이 올바른 믿음이 뭔지, 참된 믿음이 뭔지, 거룩한 믿음이 뭔지, 거짓된 믿음이 뭔지, 헛된 믿음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성령께서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돌트레이트 1장 12항에서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참된 믿음. 그렇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측면이에요. 우리 1장 12항 처음 시작할 때 확신이니까, 선택에 대한 확신, 사람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겠죠. 근데 우선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비밀적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결실과 열매가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선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1장 12항에서
영어 한번 보세요. true faith라는 단어입니다. F-A-I-T-H. 밑에서 셋째 줄. true, T-R-U-E. 영어로 1장 12항에서 밑에서 셋째 줄 true라고 나옵니다. true faith. 자, 아까는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벨지카에서. 그죠? 우리 그 영어 한번 24장 1항 한번 보실래요? 벨지카 22페이지 다시. 영어 한번 보세요. 참된 믿음이라는 영어. 이 단어와 그 단어가 다른 단어인가 영어가 똑같은 단어인가 한번 보세요. 참된 믿음. 초록. 1항에 있잖아요. 똑같죠? 왜 여기선 참된 신앙이라고 번역을 했지? 참된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삶을 얘기하는 거. 바로 그 얘기예요. 신앙은 삶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앙이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측면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삶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이다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사람의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1장 12항. 때가 되면 선택한 자는 다양한 방법과 라고 나옵니다. 다양한 방법. 때가 되면 선택한 자는 1장 12항에서 49페이지. 자, 이것은 다양한 방법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여러 방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사람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방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양한 방법의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측면이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 다양한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는 다양한 방법이 아니에요. 단일한 방법, 그냥 단일합니다. 단일한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사람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 개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단체로 한꺼번에 은혜 받는다? 부모가 대신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남편이 대신해서 아내 대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이 말의 의미를 믿음의 분량을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돌티트 5장 9항 다시 한번 보세요. 85페이지. 개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을 5장 9항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둘째 줄 85페이지 5장 9항 둘째 줄. 참된 신자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예요. 각자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게 다양한 방법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모른다면은 다양한 방법, 어떻게 여러 프로그램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 이렇게 해석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자 인격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그 집단에,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날 한시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다양한 정도와 다른 분량으로 선택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확신의 정도가 각기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까? 단계가 다릅니까? 확신의 정도가. 칼빈은 기독교가 3권 2장 20항에서 또 21항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무지와 각종 시험과 사탄으로 인해서 각기 다른 확신,
다른 정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믿음의 확실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각종 시험, 사탄으로 인해서 믿음의 확실성이 깨뜨려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아는 바른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 확실성과 견고함이 더 강하고 견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185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3항 1절과 1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3항 1절.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참된 신자는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고 그것에 참여하기 전에 많은 어려움과 투쟁한다. 보십시오. 믿음의 본질이 속한 거 아니에요. 무료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확신 때문에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다.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구원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동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는 오래 기다릴 수 있고 그것에 참여하기도 전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투쟁합니다. 이겨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돌적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경칩이라고 얘기하죠. 문을 이렇게 매다는 이 경칩. 기독교 강요 칼빈이 3권 2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16항에서 경칩 두 가지는 돌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믿음의 확신을 기도. 두 가지. 웬만하면 이거 나오면 이 얘기하면 안 틀리는데 이거 칭이. 아니 그거 말고 그 칭은 한참 뒤에 것인데 그거 말고 웬만하면 이거 얘기하면 답인데 뭘까? 제대로 네? 제대로. 아 그것도 한참 한참 후에 우리는 구원을 어디서 찾으라고 했죠? 항상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약속.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언약, 은혜, 언약 응?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자비하심, 은혜, 언약, 약속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언약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돌적이 두 개니까 하나는 여기서 도는 평안. 평안입니다. 양심의 평안이에요. 네, 화평 또는 평안. 하나님의 심판 대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니까 양심이 침착하고 평화롭게 되는 확신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속과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왜 흔들립니까? 왜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염려합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확신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약속,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자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결실을 통해서 1장 12항에서 확인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 경외, 회개, 의에 대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웨스트민스터는 5가지였지만 조건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것을 5분 정도 더 해야 되겠네요. 선택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류, 돌테이트 1, 오류 5항 3절 보세요. 56페이지. 그들은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이 열매를. 우리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류 5장 3항
돌트레이트 그러므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성결, 경건 및 견의는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변하지 않는 선택의 결실이 아니라 미리 또는 선행적으로 요구되었기에 여기다 완전히 선택될 자들이 직면하게 될 것처럼 예견된 조건들이고 조건이고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변하지 않는 선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입니다. 원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원인, 조건, 원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결실,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RMU 수제들은 너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잖아, 경건하기 때문에 선택받았어, 믿음 있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기도했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테드 1장 14만 보세요. 49페이지. 제목이 확신의 열매입니다. 오류 보세요. 오류. 돌테이트 5장 오류 1 88페이지. 돌테이트 5장 오류 1 88페이지 보세요. 오류 1.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참된 신자의 견인 또는 보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선택의 열매나 하나님의 선물 열매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새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조건. 새 언약은 자신의 결정적 선택과 칭의 이전에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성취해야 합니다. 보세요. 조건이고 자기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얘들은 열매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64문 보실래요? 120페이지 64문 120페이지 64문. 이 교리는 인간을 부주의하고 모독적으로 만들지 않나? 네.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접붙임된 자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열매. 때문이다.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게 불가능하대요. 이게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63문 했죠? 86문 하이델베르 131페이지 사망 86문 사망 131페이지 모든 자가 자기 믿음을 그 열매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 맞아요. 자기 믿음을 열매로 확신할 수 있대. 모든 자가 확신할 수 있대요. 열매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6장 2장 1절 180페이지 16장 신앙국에서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16장 2장 1절 180페이지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죠. 여기서 180페이지 2장 1항 16장 2항 1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선행은 참되고 활발한 믿음의 열매와 증거이다. 예,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활발한 믿음의 열매. 선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2항도. 그래서 그 선행으로 신자들은 감사를 널리 알리는 확신을 강화시키고 형제들을 훈화하고 복음의 고백을 빛나게 하고 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선행으로 확신을 강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행은 믿음의 결실과 열매고 사망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만듦새이고 보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자이기에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최종적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사망에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 아까 하이델베르크에서 감사의 열매, 거룩에 이르는 열매, 감사의 열매. 또 아까 2항에서는 선행. 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 선행, 감사의 열매. 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최종적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만든 자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선행하도록 만들고 믿음의 결실을 갖도록 만들고 그래서 경건하고 신자의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거룩한 삶, 경건의 삶, 생명에 이르는 삶, 감사의 열매, 생명에 이르는 열매, 거룩에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번에는 벨지카 24장 1항 다시 22페이지 가보세요.
밑줄 친 거. 벨지카 24장 1항 22페이지 밑줄 친 거. 참된 믿음이 인간을 중생시켜 새 사람이 여기서는 참된 믿음은 인간을 중생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망에서 웨스트민스터 16장 2장 3절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자들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간을 중생시켜 새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자 같은 말이에요. 중생된 자, 새 사람이 되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자 같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벨지카 24장 1항을 읽어볼까요? 새삼을 살게 하고 세상을 살게 하고 그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한다는 것이다. 예, 죄의 새삼을 살게 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자, 거룩에 이른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죠? 다시 돌트레이트 1장 12항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는 어떤 밑줄 친 거? 선택이 무료한 열매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선택이 무료한 열매. 여기서는 아까 웨스트민스터 16장 2항 3절에서는 거룩에 이른 열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64문이었던가요? 감사의 열매. 벨지카에서는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것. 또 웨스트민스터 16장 2장 3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삶. 다 같은 말이에요. 선택에 무리한 열매, 감사 열매, 선행, 거룩에 이르는 열매, 새 사람을 살게 하는 삶. 다 같은 말이에요. 벨지카 16장 2장 3항에서는 거룩의 열매, 벨지카 16장 2항 2절에서는 선행, 하이델베르크 64문에서는 감사의 열매, 하이델베르크 86문 3항에서는 믿음의 열매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벨지카 24장 1항에서는 새 삶을 살게 하는 것, 벨지카 22항에서는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벨지카 24항에서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선택의 두 번째 열매가 뭐죠? 벨지카 49페이지로 와서 돌트레이트 자녀가 갖는 경외입니다. 자녀가 갖는 경외,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은 종이의 보상이거든요. 자기 거예요. 자기 기업이에요.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의 양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양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로서 은혜에 참여한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2장 1항 보실래요? 175페이지 밑줄 친 거. 양자의 영을 받고부터, 그부터 양자의 175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2장 1항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의 밑줄 친 거. 양자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 자녀의 수에 들어가서 만나요. 112장 1항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접근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접근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아버지이신 그분에게서 단련을 받는다. 예, 아버지라 부르겠죠. 그러면서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보호받고 공급받고 긍휼히 여김 받고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인 그분에게서 단련을 받는다. 아이고, 단련을 받는다. 견인이란 말이잖아요. 또 훈련이란 말이잖아요. 단련을 받는다. 그러면서 대기류 문답 74문 한번 보세요. 241페이지 74문 밑줄 친 거. 74문 밑줄 친 거. 무상적 은혜의 양자됨은 힘이다. 무상적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무상적 은혜. 그렇죠? 73은 무상적 은혜 밑줄 친 거 241페이지. 요거는 돌트레이트 5장 12항 1절 86페이지 밑줄 친 거 보세요. 5장 12항 1절. 5장 12항 1절 돌트레이트 5장
12장 1절 86페이지 몇 줄인가? 겸손, 확실성은 겸손, 효성스러운 경외, 혁성스러운 경외, 참된 경건, 온갖 환난 속에서의 인내, 열정적 기도, 고난 속에서 지조, 진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기쁨의 실제적 근원이 된다. 벌써 몇 가지인지? 8가지입니다. 확실성은 겸손, 효성스러운 경외, 참된 경건, 환난 속에서 인내, 열정적 기도, 고난 속의 지조, 진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견고한 기쁨의 실제적 근원이 됩니다. 8가지 이야기했어요. 선택의 열매들이에요. 효성스러운 경외.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 사람들은 효성스러운 경외가 없었어요. 선택의 확신, 그 열매가 없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가 효성스러운 경외, 자녀가 갖는 경외였습니다. 세 번째는 돌트레이트 1장 12장에서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었습니다. 그죠? 경건한 슬픔. 돌트레이트 5장 7장 2절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5장 7장 2절 84페이지.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고 밑줄 친 것. 확실하게 또 효과적으로 그들을 갱생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에 대해 진지하게 또 경건하게 슬퍼하도록 한다.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고 죄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경건하게 슬퍼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보혈로 사면을 구하고 사면을 구하게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게 죄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돌트레이트 5장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돌트레이트 5장 7장 2절에서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중보자의 보혈로 사면을 구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 슬퍼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보자에게 구하기 위해서. 자, 선택의 네 번째 확신, 결실은 뭐죠? 의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 의미인지 갈급하게 됩니다. 팔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팔복에서 8가지 복 중에서 의에 줄인다는 것은 2번이나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2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의에 줄인다는 것이 믿음의 그 결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는 것 때문에. 질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통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도 예수님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택의 열매입니다. 라고 지금 돌트레이트 1장 12장에서 이것을 통해서 선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